2015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같이 쭉 나누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 생애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인데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 후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산 아래 먼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두 사람만 함께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던 길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들을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희생을 드려야 하니까 칼과 불을 가지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도 그 전까지 번제를 드리던 것을 많이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제물이 없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도대체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막상 드려야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안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만 이삭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삭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때야 이삭도 알아챘겠죠.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다시 살펴보니까 뒤쪽에 숫양이 하나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이라고 여기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God will provide,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까 8절의 아들 이삭과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그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이 사건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왜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will provide, 미래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냥 과거의 사건,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는 그 선들이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대표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서 준비되리라. 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창세기 여기에 22장의 기록에만 보면 어떠한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를 찾아서 이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아브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1000년 이상이 납니다.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 지대가 바로 어떤 곳이냐?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 모리아 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 붙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보통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죠. 바로 그곳에서 또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참 이 신앙의 고백을 듣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칭찬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기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리고 1000년 후에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바로 그 현장,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는 그 심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참 아브라함의 이 순종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하여 모든 세상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참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6시는 낮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어둠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 아들의 호소를 완전히 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아브라함이 먼저 느껴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 통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예고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이곳에서 죽게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될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요 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바로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에 참 서로 폭격을 하면서 아주 정말 전쟁으로 온 나라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공습해가지고 막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막 피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있다가 아들을 데리고 피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피할 장소를 찾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폭탄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사방에 떨어지면서 이 길에 그 웅덩이가 푹푹 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은 웅덩이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그런데 어린 아들이 밑을 내려보니까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빠도 안 보이고 무서운 거예요.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향해서 근데 아빠가 안 보여. 그런데 아빠는요 밑에서 어두운 그 구덩이 속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 불빛, 그 뒤에 불타는 뭐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아들의 그 그림자, 아들의 그 실루엣이 보입니다. 나는 너를 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랑 나는 믿는다. 그 사랑에 내 삶을 한번 던지겠다. 그 사랑에 내 삶을 한번 맡겨보겠다. 그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믿습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보다 귀하지
아는 것들을 그것들 다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왜 다른 것들 모든 것들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면 거기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한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게 보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2015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201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이 말씀이라는 가운데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 다 공급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냥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건 모릅니다.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2016년에 무엇이 우리를 찾아올지, 어떠한 참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모자라는 게 많은 것 같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어떤 때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할아버지 한 분이 참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물이 막 차오르니까 피난을 했어요. 지하실을 넘쳐가지고 1층에도 물이 차옵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2층까지도 막 물이 와요. 갈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구조대들이 이제 홍수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헬리콥터가 막 다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었어요. 할아버지 사닥다리를 붙잡고 빨리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갈 수 없이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모럴보트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는 막 지붕 위에도 물이 다 차가지고 겨우 그냥 발목에 물이 잠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겨우 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보트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빨리 타세요.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야. 또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는 자기 집에서 노 젓는 보트 있는 것을 그냥 하나 어떻게 겨우 그거 타고서 이제 가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허리까지 물에 차가지고 겨우 서 있는 거예요. 자, 빨리 타세요.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속 노.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 물에 빠져서 익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고 저를 죽게 만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저를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헬리콥터도 보내고 모터보트도 보내고 내가 노젓는 배도 보내고 다 보내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왜 안 탔냐?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시 하나님이 무슨 항상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야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 말입니다. 예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풍부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한 것이죠. 또 그것이 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까요? 하시지 않으실까요?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우리가 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그 붙들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살펴본 대로 사실 문제도 많고 약점도 사실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많았고 약점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요약한 것이 이 마지막 이 지금 참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 요약을 전체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 전체를 그대로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내어 던지는 그 신앙, 그 믿음.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내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셨다는 이 사실,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째째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절대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15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6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16년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어서 새해가 되어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이 찾아오고 무엇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겨도 남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자녀도 내어 맡기세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내가 사랑할 수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아이도 맡겨주세요.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2016년에 우리 어떤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날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의 사랑으로 빚어주옵소서. 주님, 2016년도 주의 사랑의 손에 이끌려서 2016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